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광은 사랑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시고 사랑이시고 기쁨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제가 대강절에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영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빛으로 시작을 해서 그 빛과 기쁨을 연결했고 영광과 사랑을 연결하는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에 우리가 초를 4개 키는데 그 초 4개의 의미는 소망, 평화, 사랑,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소망, 사랑, 평화, 기쁨이 되시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광과 기쁨을 연결해서 영광은 공유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저절로 기쁨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시상식의 예를 들었는데 값진 상을 수상한 사람은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사랑했고 그 배우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이 전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광을 받은 사람이 어떤 대중의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그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청탁이 있거나 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보지 않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에게 주어지고 그 대상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첫 번째는 그 자신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오늘 본문 21절과 23절까지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도 사랑하신답니까? 우리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까지도 그 하나에 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영광을 담대하게 인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보여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야 라고 영광을 인간들에게 나눠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인간의 편이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거나 나눠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얼만큼이든 그 영광을 다 우리들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선물이라는 것도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마음에도 없는데 선물을 준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뇌물이죠? 청탁이죠? 네. 선물이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몸과 같이,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영광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전부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준비가 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가가야 완성이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하셨고 이미 끝내셨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벌써 35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순수한 감정, 순수한 그 아날로그 감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주 같은데, 불국사 같은데 수학여행을 가면 여러분 뭐 사오셨습니까? 막 나물 사오고 주걱 사오고 막 저만 그랬나요? 네, 그때 기억나는 게 그 가로로 얇게 자른 나무판에 그 고데기 같은 걸 이렇게 검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거 이렇게 써봤던 게 기억이 나요. 집에 항상 걸려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아날로그 감성의 때 35년, 40년 그 전에 또 초중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하트를 반으로 쪼갠 것을 나눠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우리 졸업하거나 몇 년 후에 다시 만나서 이거를 맞춰보자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트 반쪽만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하트 반쪽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시골에서 살았나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쪽 하트를 맞춰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하트 반쪽을 가질 때는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되고 그 하트는 그냥 책상 안에 있는 반쪽 하트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사랑은 서로 동일한 사랑이 없습니다. 반쪽도 동일한 반쪽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갑과 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서로 사랑해 말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까? 3년. 예, 다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3년 지나면 괜찮아 라고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100%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어주어야 그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쪽의 사랑도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 된 사랑이라는 것은 이루기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반쪽 나눠 가지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좀 사랑해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뭔가 서운해하실 거야, 뭔가 부족하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절대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야 나를 사랑해줘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뭘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보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돈이나 시간이나 자신의 무언가로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소위 말해 그것은 가스라이팅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나 사랑 안 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나 더 이상 못 볼 거야.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감정이나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나 너 사랑 안 해. 너 이렇게 하면 너 나 못 볼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나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인간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나 생각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왜 두려움이 있는 겁니까? 뭔가 찔리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께 밉보인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죄 짓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거나 식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고 이따가 찬양할 텐데 그 내 모습 이대로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신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다가가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신 그 사랑은 완전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만간 19절까지 아름다운 내용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19절 이후에 20절과 21절이 나오는데 혹시 무슨 내용일 것 같습니까? 이 앞에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무나 너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너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거야. 근데 21절과 21절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읽을까요, 말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읽지 말 걸 그랬죠. 그죠? 19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를 이미 사랑하셨어. 근데 갑자기 초를 칩니다. 그죠? 아름다운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찔림과 두려움과 부담과 책망만 엄습해 옵니다. 19절과 20절, 21절 완전히 다른 내용일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해놓고 갑자기 우리 보고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아까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0절과 21절 읽으면 두려움과 부담과 어둠이 엄습해 와요. 여러분 이 20절과 21절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설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드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말인가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널 사랑하지 않으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말을 못 하십니까? 말하기가 두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렇게 사랑을 설명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20절과 21절만 볼 때 그렇게 하는 거고 19절 이전과 20절 이후를 같이 보면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조건을 달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성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 안에 거한 게 아니야. 라고 협박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는 거해 있는 자들이에요. 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0절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If anyone says I love God 그 전에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놈이 튀어나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I love God 그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 인류가 거하고 있어요. 마음 편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고 있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평화로워요. 근데 뜬금없이 누군가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I love God. 여러분 집안에 삼형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 댁에 삼형제가 같이 모였어요. 부모님 댁에서 밥 잘 먹고 좋은 분위기가 TV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 놈이 뜬금없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얘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두 형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엄마 아빠 나도 사랑해요. 근데 또다시 어떤 그 한 놈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외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두 형제는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쟤한테 따로 뭘 줬나? 왜 쟤는 뜬금없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은 절대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죠. 사실이죠. 그런데 모든 형제가 같이 있는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그것을 크게 외치고 반복해서 외치다 보면 무언가 분위기가 싸해지고 다른 형제들은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사랑입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구걸을 원하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해 라고 고백해 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이 9절에서 19절까지는 그렇게 좋게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I love God 이라고 말하는 이 말 자체에 속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함께 I love God 말씀해 볼까요? 시작. I love God. 다시 한번 시작. I love God.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몇 등,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몇 등일 것 같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누가 더 제일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까? I love God. 부부 사이에도 같이 I love God 해보자. I love God 했는데 쟤는 나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할 것 같은데 저런 말을 해도 되나? 그리고 저 집사는 저런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말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I love God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속내에는 무슨 속내가 있냐면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형제보다 더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렸고 저 형제보다 더 좋은 일을 했고 저 형제보다 더 기도했으니까 나는 자랑스럽게 I love God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속내가 이 말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I love God 고백은 했지만 형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받으면 좋아하실 것 같죠? 너무 기뻐하시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것 같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되게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죠? 여러분, 에론 머스크가 얼마 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한 250조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에론 머스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얼마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면? 1,000불 줄 수 있다. 에론 머스크한테. 100불? 10불? 근데 우리에게는 큰 돈 1,000불이에요. 근데 에론 머스크한테 우리가 1,000불을 준다고 에론 머스크가 우와! 기쁘다! 이렇게 큰 돈을 나에게 라고 이야기할까요? 너 나 이거 왜 줘? 나 이거 필요 없어. 너 가서 뭐 사.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머스크한테 10불만 줬어요. 근데 머스크가 너무 기뻐해요. 그건 뭡니까? 머스크와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 10불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관계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스크가 나를 만나줄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10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머스크한테 나 머스크한테 10불 줬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준 거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어저께 집에서 와이프가 아니면 남편이 해주는 식사 드셨습니까? 못 얻어. 다 드셨죠?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자랑하신 분 계십니까? 왜 자랑 안 하십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러죠. 때로는 아이들한테 밥 차려줬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 일상이기 때문에 자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남들 앞에서 나 밥 차려줬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하면 뭐가 돼요? 바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일상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미. 즉 요한 1서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설교가 그 내용이 아니라 I love God 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혼자 하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아예 처음 만나는 분들 중에 가끔 가다가, 가끔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목사님 제가 기도를 몇 시간 했고요. 하나님을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음성도 보여주시고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복을 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얘기할까요, 저한테?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 얘기를 할까요? 제가 볼 땐 여러분은 모두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모두 그런 복을 받고 있고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근데 그분은 왜 유독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뭔가 자기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웃고만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제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당신 여호와 알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서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난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을 것 같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야, 내가 누군지 모르지? 지금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과시욕으로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정성과 마음의 100분의 1이라도 그냥 네가 일상 가운데 잘 살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는 어디서 하십니까? 골방에서 하십니다. I love God 어디서 외치십니까? 골방에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상이 떠나가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구제도 어떻게 합니까? 은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정의는 뭐냐면 티 안 내도 말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티내고 싶은 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거를 좀 까먹으신 것 같아. 그게 두려움이에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티내지 않는 교회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모두가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베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새벽 기도 와서 누구는 왔네, 누구는 안 왔네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더 크네, 저 사람 사랑이 더 크네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만 사랑하면 돼요? 나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격투기 같은 데 보시면 상대방이 딱 앞에 있고 눈을 마주칩니다. 근데 어떤 선수는 막 눈 맞추면서 막 댄스를 하고 막 요리조리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결국 이길까요, 질까요? 이긴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수는 아무 말 안 해도 눈빛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제스처 하나만 딱 하면 저 사람이 몇 년 됐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알아본 여러분은 고수 중에 고수일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 교회가 뭔가 있구나. 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에는 자격지심, 이기심, 질투, 온갖 욕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요한 거예요. 사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사랑하셨음에 감사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누리시고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